자, 우리는 계속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까지 불러넣고 고별 설교하는 장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까지는요, 바울 자신의 사역과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부터는요, 에베소 장로들을 향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바울은요, 먼저 에베소 장로들에게 삼가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기 삼가라의 헬라어 동사 프로코스는요, 조심하다, 주의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조심하고 무엇을 주의하러 가는 겁니까? 첫 번째는요, 에베소 장로들인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서고요. 두 번째는요, 온 양떼를 위하여서 조심하고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성도들 위하여 조심하고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요, 에베소 장로들이 삼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죠. 바울이 3년 동안 그 교회를 돌보았습니다. 또한 성도들에게 복음을 가르쳤고 세례를 베풀었으며 장로들도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울 자신이 에베소 장로들을 감독자로 삼았다고 하지 않아요. 그 대신 성령께서 에베소 장로들을 감독자로 삼으셨다고 하죠. 이 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뜻에 의해 에베소 장로들이 세워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을 통해서 세워졌지만 그것이 인간이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다는 의미예요. 바울의 고백처럼요, 교회 직분은요, 사람인 목사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세우시는 이유는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을 온전하기 위해서 세우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한번 보고 갈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것을 볼 때요, 직분은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 그렇지 않죠. 한국교회의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교회 직분을 봉사를 위한 직분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계급으로 알고 있어요. 일반 성도보다 누가 높죠? 집사가 높아요. 집사보다 누가 높죠? 권사. 권사보다 누가 높죠? 장로. 장로보다 누가 높죠? 목사.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직분은요, 교회와 성도를 온전히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지 계급이 더 높은 자리를 얻으려고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직분은요, 더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거예요. 더 충성한다는 것은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도요, 오늘날 교회 성도들을 보면요, 기를 쓰고 그 직분을 얻으려고 하죠. 근데 충성하려고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하려고 얻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잘 섬기고자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직분을 받아서 나는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더는 벼슬처럼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저희 브리치 교회도 직분을 세울 텐데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직분은요, 먼저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데 온전케 하는 데 있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럴 때요, 교회는 든든히 서간다는 사실이에요. 직분을 가진 자들이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올바로 청성할 때 교회는 시끄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시끄러운 것은 다 직분을 가진 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고 시끄러워진다는 사실입니다. 더욱더 섬기고요, 충성하면요, 시끄러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아름다운 이야기들만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 그리고 감독자로 번역된 헬라어 에피스코포스는요, 관리자, 보호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장로들은요,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주신 사신 교회를 무엇으로부터 관리하고
보아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이냐. 우리 2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아멘. 자, 먼저 사나운 이리로부터 교회를 관리하고 보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나운 이리는 이단 혹은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것인데, 바울 자신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게 되면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에베소 교회를 찾아와 성도들을 미혹할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로도 바울이 떠난 후에 많은 어려움들을 교회들이 겪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동안은 얼마든지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을 물리칠 수 있지만, 자신이 떠난 뒤에 그 역할을 맡는 사람들은 에베소 장로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요, 그들에게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삼가라라고 권면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장로들은요, 먼저 자신을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조심하고 주의해야 성도들을 그들에게서 지키고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물에 빠져 죽은 오리 이야기를 아십니까? 오리가 물에 빠져 죽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네. 주인이 오리를 많이 사랑해서 이름도 지어주고 늘 품어주고 했는데, 어느 날 헤엄을 치라고 호수에 던져 넣었는데 얼마 못 가서 오리가 물에 빠져 죽은 겁니다. 네. 너무 마음이 아파서 죽은 오리를 들고 주인이 수의사한테 찾아가서 물었더니, 수의사가 하는 말이 오리가 스스로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라는 결론을 내려요. 진단을 내려요. 오리는요, 날개 밑에서 방수 기름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방수 기름이 나오면요, 그것을 발바닥으로 핥아서 몸에 묻혀야 합니다. 그래야 물속에 들어가서 둥둥 떠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오리들이 정신없이 발바닥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무엇을 바르고 있는 거냐면, 방수 기름을 지금 온몸에 바르고 있는 거예요. 딱 부산하잖아요, 오리들 보면요.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오리는요, 주인에게 넘치는 사랑을 받아 사고력이 떨어졌는지 옆구리에서 나오는 그 방수 기름을 보고서도 이게 웬 기름이야, 더러워 죽겠어 하며 생각하며 그것을 바르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던 차에 물속에 들어가자마자 깃털이 물을 확 빨아들여가지고 돌덩이처럼 무거워져서 푹 가라앉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상 최초로 물에 빠진 오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제일 우선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스스로 자기를 돌보는 것이었어요. 이것은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먼저 자신이 영적으로 건강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누가 지킬까요? 신앙 없는 사람이 지키지 않습니다. 신앙 없는 사람은요, 사단의 공격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하지만 신앙을 갖고 있는 여러분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탄의 공격인지 아닌지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신앙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자신을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조심하고 주의해서 막아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무작정 막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이 먼저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무장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영적으로 경건해지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가족들을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지킬 수 있어요. 내가 실력이 돼야, 능력이 돼야, 내가 영적으로 무장이 돼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먼저 믿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면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절대 가족을 지킬 수 없어요. 같이 침몰해 가는 겁니다. 같이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요, 깨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사단의 공격을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되고요, 눈치채셔야 되고요, 그것을 말씀으로 물리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CCM 그룹 중에 러브라는 그룹을 아십니까? 러브라는 그룹은 몰라도 이 노래는 알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다 아시죠? 이 찬양을 부른 자매를 제가 굉장히 잘 알아요. 저랑 아주 친합니다. 지금은요, 제 친구 목사와 결혼해서 사모님이 되셨어요. 그 목사님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2019년 가정을 위한 기도에 오셨던 이성 목사님이에요. 이성 목사님 아내가 한선옥 자매 사모님입니다. 언제가 한선옥 사모님으로부터 자신의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당신 아버지는요, 몸 관리를 아주 철저히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제가 봐도요, 차를 안 타고 다니세요. 웬만하면 다 걸어 다니세요. 예. 젊을 때서부터 그렇게 몸 관리를 철저히 했던 것이 아니었는데 그럴 만한 계기가 생겨서 그때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작은요, 한선옥 사모님이 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 아버지의 몸 관리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왜 시작되었는지만이면 자신마저 아파서 죽게 되면 자녀들은 누가 키우나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음식을 줄이고 꾸준히 하루에 3시간씩 걷고 자기의 몸 관리를 철저히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봐도 지금 봐도 그 권사님이신데 되게 호리호리하고요. 몸 관리를 굉장히 철저히 하십니다. 음식도 좋은 것만 주세요. 왜 그러냐? 자식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내가 건강해야지, 쟤네들이 클 때까지 내가 살아있어야지 라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건강해야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도 잘 보살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우리에게 맡겨진 가족들을 잘 보살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먼저 자기를 위하여 삼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에베소 장로들이 스스로 삼가야 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우리 30절을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자, 바울은요, 지금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유언적인 권면을 남기고 있죠. 그렇다면 자신이 떠난 뒤에 여러분이 자신에 대하여 맡겨진 소망을 잘 감당할 줄 믿는다고 말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요,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의 말을 하고 있어요.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들처럼 에베소 장로들 중에서도 성도들을 자기 자신을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어그러지다라는 의미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요, 디아스 레포인데 왜곡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장로들 가운데 자신을 따르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을 보면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따르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사람이 어쩌다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장로들 중에 여러 명이 나올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요, 모든 에베소 장로들에게 지금 그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목사인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모두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을 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순수한 마음은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받아야 될 영광을 대신 가로채 자기를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늘 관리하지 않으면, 주의하고 살피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나를 따르는 사람, 나를 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신이 교주가 되는 이단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이 이렇게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았어요. 한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변질되었고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기를 바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삼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쪼개지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조금 성장할 만하면 쪼개지는 이유가 다 여기 있는 겁니다. 자기가 옳은 양, 자기가 맞는 양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늘 주의하고 조심해서 살피셔야 합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는 아는지, 일단 내가 어그러지는 말을 하고 왜곡하는 말을 하고 있지 않는지 살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시라고. 왜 그럴까요? 제가 딴소리하면 시비를 걸라는 겁니다. 내가 성경적으로 설교를 하지 않고 성경적으로 목회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반기를 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무조건 아멘 옳습니다 따라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 잡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저 혼자 망하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망하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자, 바울은요 그러면서 앞으로 에베소 장로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우리 3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자, 바울은 먼저 자신이 에베소에 머무는 3년 동안 에베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영접한 성도들을 위해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쳤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장로들도 깨어 성도들을 위해 자기처럼 살아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부탁을 누구한테 합니까?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32절을 볼까요?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자, 바울은요 에베소를 떠나면서 에베소 장로들을 주님과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들의 삶을 오직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의탁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당부하느냐? 말씀에 온전히 의탁한 자만이 말씀으로 세움을 입어 다른 사람을 위해 바울처럼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그들을 든든히 세우고 거룩하게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람이 우리를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이 우리를 바꾸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에베소 장로들을 믿은 것이 아니고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저를 너무 믿지 마세요. 저는 믿을 만한 존재가 안 돼요. 그 대신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요 한 번도 당신의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없습니다. 바울은요 이 진리를 안 거예요. 그러면서 떠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와 및 그 은혜 말씀에 부탁한다고.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믿어서 발등 찍힌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환경도 아닙니다. 물질도 아니에요. 오직 주님과 주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꼭 믿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요 다시 한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에서부터 3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담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아멘. 자, 바울은요 지금 은, 금,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요 물질을 삶의 목적으로 삼은 적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바울은 오히려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였던 사람입니다. 낮에는요 천막을 만들었고요 시간이 날 때마다 두란노 소원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동행자들이 쓰는 비용까지 바울이 부담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약한 자들까지도 도왔다고 기록하고 있죠. 이러한 사실을 에베소 장로들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라는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자신과 같은 삶을 살라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누가 감히 자신을 닮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삶에 대한 완벽함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완벽하게 또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혹시 여러분은요,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할 자신 있습니까? 나를 닮아, 이 엄마를 닮아, 이 아빠를 닮아, 이렇게 말할 자신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솔직히. 왜일까요? 너무 부족한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무슨 의미로 이 말을 한 것일까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오히려 의지하며 사역을 감당할 것을 닮으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완벽했던 자가 아니에요. 부족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놓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을 절대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실패가 있었어도 바울에게서는 오직 한 가지 꼭 붙들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주님이 반드시 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주님이 이 일을 반드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곧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할 모습이 이것입니다. 여러 면에서 많이 부족하죠. 모자릅니다. 어느 하나 내세울 것이 없어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신앙을 끝까지 놓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했죠. 제가 기도하게 되는 것은, 제가 문제를 만났을 때 엎드리게 되는 것은, 우리 엄마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저렇게 엎드려서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받았지. 그것 때문에 제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그 모습을 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완벽한, 세상에서 성공한 삶을 보여주라는 게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는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자녀들이 조금이나마 부모의 신앙을 닮고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의 신앙을 따라간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고별 설교를 마친 뒤 장로들과 이별을 하게 됩니다. 우리 36절에서부터 3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자, 이별하는 장면을 보면 세 단계가 나와요. 첫 번째는 함께 기도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함께 울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전송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함께 기도했다는 것은요, 함께 기도했다는 것은요, 모든 성도들이 바울을 위하여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질일까요? 물질도 필요하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번에도 부활절 헌금을 해외 선교로 보내려고 하는데 헌금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눠주는 것은, 알려주는 것은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다 했다, 성경을 보냈다, 다 했다 하고 손털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죽을 때 끝까지 그것을 생각하며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그들이 선교지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선교사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없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상황이 나쁜 것도 두려운 게 아니에요. 물질이 없는 것도 두려운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없음을 느낄 때 가장 두렵다고 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일단 그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함께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바울의 고별 설교를 들어보니까 다시는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보내고 싶지는 않은데 들어보니까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바울을 배에까지 전송했다는 겁니다. 드디어 헤어집니다. 얼마나 정이 들었으면 목을 안고 서로 울었을까요? 그런데 그게 인생이에요. 만남이 있으면요, 헤어짐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요, 영원한 이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떠나는 것은 떠나는 것이고 못 만나면 못 만난 것이지만 나중에 다 어디서 볼까요? 천국에서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한 주간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의 자신을 주의하고 살피시길 바랍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내가 가족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셔서 더욱더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고, 또한 내가 무리를 짓고 편을 가르고 나를 따르는 사람을 만들지 않도록 더욱더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작은 몸부림이라도 꼭 보여주시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게 가장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는 겁니다.